발람의 예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계속해서 유선적인 태도를 보였던 발람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그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나귀의 입을 열어서 깨우쳐주고 경고를 했지만 욕심을 따라서 선택하고 또 잘못된 만남으로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결국 발람은 발락을 만나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바알 산당에 이제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바알 산당에 이 오른 발람은 이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부분만 본 거죠. 다 보지 않고, 왜 진 끝만 봤냐면 다 봤을 때 이제 그 수많은 백성들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니까 진 끝만 보고 이제 발락에게 제단을 쌓을 준비를 해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게 오늘 13절의 1절의 말씀이지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해서 여기서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7제단과 7 송아지와 7마리 양을 준비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죠. 이 말만 보아서는 이제 하나님이 명령한 제사 양식과 비슷하죠. 7마리, 7 그러면 왠지 하나님과 연관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와는 그러나 거리가 먼 제사 양식인 것이죠. 그 의미가 다른 거죠. 이제 발람 나름대로의 이제 제사 의식을 위한 주술적인 그런 제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을 하셨잖아요.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7 등잔을 만들어라. 우리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보면 7 등잔을 만들어라. 위에도 7 들어가는 다른 것들을 성물들을 이렇게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7가지, 7이라는 이 숫자를 완전수, 이렇게 완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하나님은 사용하셨던 것이죠. 근데 그런 의미가 있는 그 숫자를 미신화시켰어요. 미신화시켜서 7이라는 숫자 자체에 은밀한 어떤 신비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사자, 그죠, 도요시하죠. 죽을 사자의 그 숫자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닌데 계속 괜히 그걸 피하게 되고 안 하게 되는 거죠. 똑같이 이 발람도 숫자 7은 어떤 신성시한 숫자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을 것 같아서 7제단 쌓고 7마리 순양도 준비하고 7마리 양도 준비해라.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준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방 세계에서도 이런 7이라는 숫자는 완전 또는 번영 이런 것을 상징했죠.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지금도 행운의 7 7명에게 보내라 행운의 편지 이렇게 하죠. 그런 숫자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다고 자꾸 그렇게 믿었던 어떤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발락은 이 발람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준비했어요. 그런 의미로다가 어떤 7 제단 7마리 양 7마리 소 이렇게 하면 뭔가 그에 신비한 뭔가 능력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제단을 쌓은 거죠. 그렇게 제물로 드렸습니다. 2절에 이제 보면 계속해서 말대로 준비해서 그렇게 드렸어요. 얘들은 완벽한 제단을 쌓고 이제 제물도 온전하게 드렸어. 자기들 나름대로요. 완전하죠. 그죠? 7마리, 7제단, 7마리 소, 7마리 양, 7제단. 완벽하게 제물, 이제 온전히 제사들의 준비를 다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발람이 이제 발락에게 그러죠. 이제 왕께서는 이제 그 제단 앞에 이렇게 서시오, 곁에 서시오.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저한테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령했던 그 여호와께서 나한테 찾아올 건데 만나러 오실 거예요. 그때 제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그대로 전해드리겠다. 이렇게 발람이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따로 이제 자기에게 신비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따로 이제 가죠. 한 곳으로 가서 언덕길로 이렇게 올라가서 좀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신탁을 받으려고 쉽게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으니까 이 말씀 내가 듣고 오겠다. 왕이랑 지도자들 이제 7제단 곁에 서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자 이제 발람이 이제 그렇게 갔더니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임재하셨습니다. 발람은 이제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그래서 제가 7제단을 쌓고 이렇게 제단마다 숫송아지, 순양 이렇게 한 마리씩 제단마다 이렇게 다 제사로 이렇게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었겠죠. 이제 발람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 입에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발라가 너는 내가 말한 그대로 내 입에 말을 줄 테니 그대로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제 발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이제 듣고 이제 내려와서 보니 이제 발락이 이제 다 지도자들이 다 모두 번제물 곁에 이렇게 그대로 서 있었겠죠. 아마도 이들은 이제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를 이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 제단들 앞에 이렇게 다 서 있는 거죠. 이제 소를 태워드리고 양을 태워드리고 막 제단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이제 저들을 저주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깡그리 저주해서 멸망시킬 수 있도록 이걸 간절히 기대하면서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발람이 입을 열었어요. 입을 열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까 읽었던 7절에서 10절이 발람의 노래예요. 노래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에 10절이니까 시작.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의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이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7절 7절부터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의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장을 해보면 선포를 했죠. 함께 읽어봤죠. 이제 발락은 발람에게 저주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이제 주장하셔서 지금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축복을 했죠. 축복을 했습니다. 저주 대신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한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지요. 택함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위하여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복의 근원인 것이죠. 그러니 복의 근원을 어떻게 저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민족에게. 그래서 창세기 12절 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런 축복이 약속된 민족을 발람이 어찌 감히 저주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발람은 이런 축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엄청 흠모하면서 자신도 축복된 생애를 좀 살다가 죽고 싶었던 모양이지요. 그래서인지 오늘 예언의 말미에서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10절에서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렇게 죽고 싶다는 거죠. 의인처럼 의인의 죽음을 나는 죽기를 원한다. 이 죽음은 너무나 보편적인 거잖아요. 누구나 다 죽잖아요. 안 죽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불가피한 사건인데 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관한 관심은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축복으로 주실 경우에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지요. 그 죽음도 다양한 모습의 죽음이 있어요. 어떤 죽음은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죽음이 있어요. 안 죽으려고 두려우니까 막 죽음에 떨다가 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천국을 사모하면서 평안하게 이렇게 가는 분,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은 자기도 그런 의인의 죽음, 하나님이 그 죽음을 인도해서 평안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 받는 그런 죽음을 죽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길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실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의로운 죽음을 지금 자기는 어그러진 길을 지금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그런 발람이 이렇게 가소롭지만 의인처럼 죽기를 바란다라는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을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원했잖아요. 이스라엘 저주해달라고 하는 그것을 수락하고 지금 저주를 원했는데 축복을 하고 있는 이 발람을 향해서 모압이 발락에게 따지죠. 왜냐하면 너한테 내가 돈 주기로 약속하고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다 주겠다. 널 높여주고 영접했는데 앞으로 네가 원하는 만큼 내가 물질도 줄 건데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거죠. 뭐 하는 거냐. 내가 저주를 원했는데 축복하고 있냐 이 발람아 이러는 거죠. 이렇게 가소롭게도 자기는 의인처럼 죽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쭉 축복하더니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있는 이 발락이 열이 받았겠죠. 아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저 원수들에게 지금 저주를 퍼부어달라고 지금 당신에게 여기까지 지금 사신을 2번이나 보내서 여기까지 모셔왔는데 지금 복을 빌어주다니요? 기가 막힐 노릇이구만. 발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발람도 할 말이 있죠. 그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께서 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내 입에 담아주시는 말만 할 뿐입니다. 내가 그걸 기대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패로 돌아간 거죠. 계속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한 자를 내가 어떻게 꾸짖으랴 이렇게 하면서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보니까 대단히 강한 민족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열이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이제 그렇게 저주하고 싶었지만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처절히 이제 절망을 맛보았겠죠. 그런데 또다시 모압 왕은 발락에게 부탁을 하죠. 그러면서 그럼 이번에는 좀 장소를 좀 옮겨서 좀 그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런 거. 장소가 문제인가? 네, 장소가 문제. 이게 참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그것을 지금 하면서 장소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딴 데로 가봅시다. 거기서 보면 이스라엘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만, 끝을만 보면 이제 마음이 좀 그렇게 해서 저주를 좀 퍼부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발락이. 발락은 발람이 저주 대신 축복할 이유가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본 후에 그들의 그 전열을 딱 갖추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질려서 겁나서 공포에 떨어서 저주를 못했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한 거죠. 자기 생각이죠. 추측하고는 이스라엘이 이제 다 안 보이는 끝만 좀 보이는 곳으로 이제 장소를 옮겨가서 거기서 저주하면 아마 틀림없이 무서운 저주가 내릴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 데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비스가산은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아바림 산맥에 위치한 산을 말합니다. 이 산 꼭대기 정상을 이제 거기서 느보산에서 누가 죽었어요? 보면 그림에 보이죠?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느보산으로 보고 이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죽잖아요. 이곳은 후에 이제 르우벤 자손의 영토가 돼요. 르우벤 자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게 요단 동편을 세 지파가 이제 나눠 갔지 않습니까? 이
자손의 영토, 이제 루벤 자손의 영토가 이제 르보산, 비스가산이 이제 그 영토에 속해 있다 이 말입니다. 발락과 발람은 이제 첫 번째 노력이 실패하니까 또다시 두 번째 시도를 위해서 단을 쌓고 또 제물을 준비합니다. 발람이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 입에 주신 말씀만 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락은 계속 포기하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왜요? 처음부터 발락의 요청을 완강하게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혹이 또 오는 거예요. 발락의 유혹 처음부터 딱 잘랐으면 지금 두 번의 유혹이 없었을 건데 지금 또 이렇게 발락이 이제 발람에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 한 번 더 해봅시다. 장소를 옮겨서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세상적인 명예욕과 재물욕이 있었죠. 이것에 이끌리는 거예요. 발람이. 그리고 완강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그것을 허용하는 순간부터 이미 발람의 안에 이미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음에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어물쩡 그냥 중간 어느 쯤에 서가지고 그러는 순간 죄가 그 틈을 타고 품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이번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셨어요. 그 말씀이 이제 18절에서부터인데요. 발람이 또 두 번째 예언을 하는 거죠.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시려도다. 여호와와 그들의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렇게 두 번째 예언을 합니다. 발락이여 일어나 들으라. 내게 자세히 들으라.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찬양으로 첫 예언을 막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또 인생이 아니시니 어떻게 한다고? 후회가 없으시도다. 후회가 없으시대요. 여기서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후회하지 않겠다. 하나님 이스라엘 축복한 거를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다는 거죠. 이 두 번째 노래는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그 생각이 다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 이스라엘은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인지를 발락의 생각이 묻어나 있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용서받은 백성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께 용서하던 여호와께 용서받은 백성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여호와께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의 땅으로부터 바로의 앞줄로부터 그 권능의 손을 펴서 구하여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그 용맹함이 어떻게 들소처럼 아주 결단력도 있고 막 추진력 있고 막강한 전투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그들이 어쨌든 그리고 그 백성들은 세 번째로는 기쁨을 누리는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들소의 힘과 같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왕을 부르는 소리 22절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도다 그랬죠. 그렇죠? 그 앞에 보면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왕을 부르는 소리는 하나님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심에 대한 기쁨의 환호. 왕의 이름을 부르는 주여 왕이여 만군의 왕이시여 만군의 왕 여호와로다 이렇게 막 환호하는 이 표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기쁨을 누리는 백성이구나 저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보니까 23절에는 야곱의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이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어찌 그리 크냐 이렇게 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보호받는 백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반절에 보면 23절에 여호와를 증거하는 백성이구나. 그죠? 어찌 그리 크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렇게 전하는 백성이다라는 거죠. 구별된 삶, 이들의 백성과 여호와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그는 참 용기 있는 백성이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그죠?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이스라엘 이 백성은 암사자같이, 그러니까 승리를 소유한 백성이라 이 생각했어요. 움킨 것을 먹으며. 그러니까 야곱의 이 말씀은 야곱이 유다 축복할 때 했던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유다를 이렇게 축복했어요. 야곱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완전히 승리를 소유한 백성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발람이 정말 이렇게 다 그렇게 알았겠네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죠. 그렇게 비유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에 대해서 다 이렇게 드러내서 찬양을 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유다 새끼에 비유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의 축복대로 유다 족속은 진짜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죠? 유다 족속 중에서 다윗이 왕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유다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고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이 발람의 입에서 감히 이 구원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발람을 통해서. 이 발람이 누굽니까? 끊임없이 신약까지, 구약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까지나 발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발람의 교훈을 삼가라. 이 발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까지도 지금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고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는 그런 승리를 얻은 것이죠. 얻었죠. 얻을 것이 아니라 얻었습니다. 발람은 점술가였지만 이 사실을 이제 앵무새처럼 지금 노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발락은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자기를 칠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발람을 이용해서 저주하려고 했지만 이게 두 번째 시도에도 실패하니까 이제 발락은 이제 발람에게 뭐라고 말해요? 막판에 보니까 이제 25절에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계략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되심을 망각하는 순간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왕일지라도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예요.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 내 뜻이 이러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마음대로 움직여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자가 되심을 우리가 망각하면 교만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발람처럼. 여러분, 발락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는 일을 여기서 멈출까요?
멈추게 되는 것일까 궁금하죠.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수레가. 악의 수레가 계속 달려가고 있는데 그걸 멈추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쉽지 않습니다. 발락은 또다시 이제 세 번째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계획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